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도 요청과 바울 기도 1절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면 바울이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자 뒤에 항상 기도의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3절 주는 밀부사 신실하시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에서 지키신다는 이 말씀, 로마서 11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서? 악한 자 사단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 교회에 명령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명령한 것이 그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어떻게 행하느냐 이들이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누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몇 가지 명령한 것은 너희들이 행할 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와 성도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장 6절에서 15절 규모 있는 생활하라. 6절부터 15절 규모 있는 생활하라.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 게으르다는 것은 생활이 정돈되지 못하는 무질서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뭐예요? 가르침이죠. 이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 전통대로 행하지 게으르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이런 형제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형제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떠나라는 것은 이 출교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뭐냐면 이 떠나라는 것은 친근하게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근하게 사귀지 말라. 우리 14절로 볼까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6절에 떠나라는 것은 오늘 출교의 의미가 아니라 친근하게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잘못된 재림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게으른 본성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쓰여졌거든요. 바울이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게으른 본성 때문에 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미 게으른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요. 7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이 했던 이 사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어느 집에 있었어요? 야손의 집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야손이 그들을 이 전도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야손의 집에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한 집에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한 집. 이제 가면은 다 영접하는 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거저 먹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저 먹을 수 있었지만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 성교비를 보내주었어요. 성교비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야로 일하면서 힘써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게으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본을 보인 거예요.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가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게으른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저 먹을 수 있어요. 야소인들에서 거저 먹을 수 있었지만은 대가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힘써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뭘 보여?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본을 보여준 것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기도 한 거예요. 가르치기도 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가르치기도 한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이건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무슨 세상 일이냐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림을 준비해 줄 테니까 생활비를 달라고 일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림을 준비해 줄 테니까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을 준비해 줄 테니까 생활비를 달라고 일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벌어서 먹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사는 자. 여러분 이 성경 문장 앞뒤 좌우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게으른 자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낙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낙심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이제 6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이 본을 보여주면서 본받으라고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바뀌지 않고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요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교회에서 뭐 시켜라? 왕따 시켜라. 왕따. 이런 사람 왕따 시켜라. 바뀌지도 않고 형제를 낙심시키는 자들이 있다면 왕따 시키라.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겁나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회개시켜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회개시켜서 살리기 위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마지막 인사. 16절에 18절 마지막 인사. 서신에는 문안 인사가 있고요. 처음에 또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가 반드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바울이요 안질 같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대피를 시키고요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고 마지막에는 친필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의 명의로 위조된 편지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친필로 서명함으로 이 편지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글씨를 보는 거예요? 바울의 글씨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바울의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서신 중에서 제일 처음에 썼던 서신 AD 51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을 했죠. 그 두 번째 서신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서신입니다. 고린도 서신은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느냐면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글로의 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말로 들었습니다. 말로 들었고요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3명의 대표자가 문제를 조목조목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듣고 글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고린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갖고 누구 편으로? 디모데 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 편으로 이 바울은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답변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것을 디모데 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냐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당시 인구 50만 명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 두 번째로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서 물질이 풍요로웠어요. 물질이 풍요로웠고 세 번째로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을 부를 때에 음란한 고린도인들이요 라고 부를 정도로 음란이 보편화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로서 우상의 재물이 만연했습니다. 우상의 도시로서 우상의 재물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과 같이 철학의 도시로서 변사들의 웅변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 이러한
고린도 도시가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회 때 이러한 punk트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도시에 대한 사항을 알고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문안인사. 1절에서 3절 문안인사.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직에 대한 의심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고린도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됨을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서신을 시작한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직을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서신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친근한 교회, 사이가 좋은 교회는 사도됨을 강력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에는 고린도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에는 여러분 문안인사에는 항상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소수대네가 누굽니까?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고린도 회당의 회장당입니다. 고린도 회당의 회장당입니다. 왜 폭행을 당했을까요? 회당장이 유대인을 이끌어갈 회당장이 예수 믿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소수대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소수대네가 발신자고 수신자는 누구냐?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각처는 뭐냐면 고린도 안에는 이곳저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큰 도시였거든요. 이곳저곳에 이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 고린도 성도들이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수신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3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바울 감사와 칭찬. 바울 서신 서두에는 이 감사와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책망과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도 먼저 바울의 감사와 칭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하느냐? 5절 첫 번째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말로 잘 표현한다. 이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말로 잘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잘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칭찬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풍족함이 없이 은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12장에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은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부모가 야단을 계속 야단만 치면 자녀들이 삐뚤은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칭찬을 하고 왜 야단을 치는지 또 이유를 얘기하고 야단을 치면 삐뚤은 길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먼저 여기서 칭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느냐? 1장 10절에서 17절 분쟁 책망입니다. 분쟁 10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에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편으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지도자 중심으로 나뉜 거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것입니다. 아볼로파는 누구냐면은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대단한 성경의 지식과 수사적 능력을 가진 자로서 철학과 수사학의 전통을 자랑했던 고린도 전통을 이어받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주어진 언변과 지식에 열광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선호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철학과 수사학이 아주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주어진 언변과 지식으로 열광하던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를 선호했느냐면 아볼로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파는 특정한 음식을 삼가하는 규칙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헤드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특정한 음식을 삼가하는 규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검소하게 가르친 베드로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를 선호한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를 선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파는 누구냐면은 아볼로파와 게바파를 대항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개처가 누구?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하자.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하자라는 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이 아볼로, 게바 또한 바울 사람의 가르침에 얽매일 필요 없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자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듣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에베소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편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세례 받은 사람이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베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아무도 베풀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3명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뭐 했느냐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울파를 만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이해를 해서 분쟁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바울은 가서 뭘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했어. 근데 이 성도들은 그것을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해서 분쟁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 십자가도의 이중성, 십자가도의 이중성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는 현재 분사예요. 지금 현재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현재 분사예요. 지금 현재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 기록된 바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우리 이사야 28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굴짝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있죠? 선지자서. 이거 북이스라엘이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한 멸관이었기 때문에 세잔하는 꽃같이 된다.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가 쳐들어가게 해서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30장 2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무너지면 누구도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이 유다와 애굽과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28장 14절이고요.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음즉 너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니라 하는도다. 이 애국과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언약이에요. 사망.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국과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애국과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9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애국과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자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지혜를 멸망시킨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행위로 헬라인들은 철학으로 구원을 준비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깨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는 깨를 부렸던 것처럼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행위로 또 헬라인들은 철학을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명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처럼 이 구약 시대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죠. 20절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반어법입니다.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반어법.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셨으니까 왜 멸하셨느냐? 멸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 행위로 또 헬라인들은 이 철학을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지혜자를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그마,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만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이 선포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처럼 오랫동안 연구해서 구원을 준비했는데, 오랫동안 연구해서 구원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만 하면,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봐요? 좋게 안 볼 때가 있어요. 미련하게 볼 때가 있어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왜 꺼리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꺼리끼는 일이죠. 왜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처럼 오랫동안 연구해서 구원을 준비했는데 단순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가서 복음을 증거할 1차 전도회 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 증거하는 것을 꺼리끼는 거야. 그리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도 바울은 뭐만 증거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름이 100cm의 공으로 지름 10cm의 공을 막 때려요. 그러면 10cm의 공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집니다. 동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터집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것. 이 바늘로 찌르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미련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면 26절과 31절 미련한 것을 택하심, 미련한 자를 택하심. 26절과 31절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뽑아서 일을 시켜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뭐였어요? 어부. 그 다음에 세리, 석수장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였느냐면 소수의 부자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노예, 해방된 자들, 수공업자들, 소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이 누구냐? 바울이 쓸 때 26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게 바울이 전도한 사람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똑똑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었어요? 여기 말씀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바울을 통해서 약한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누구를 택했다 했어요? 미련한 자들. 또한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자들만 온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야. 왜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 옛날에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부끄럽게 하려고 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미련한 자들을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 미련한 자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롭게 했느냐면 이 세상의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 옛날 자기 모습 보라 이거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을 여러분 이제 성경 언어대로 직역하면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가 같게 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주 안에서 자랑해. 너희들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자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는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희들 옛날 봐. 미련한 자들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부르셔서 너희를 지혜롭게 했다. 이제 너희들 자랑하려면 누구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 너희들 자랑할 거 없어. 만약 자랑할 것이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금 이 1장의 말씀은 뭐냐면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해서 분쟁하고 있는 거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 통해서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랑하지 마. 자랑해서 분쟁하지 마. 설령 자랑한다 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